신약성경 299쪽, 300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제자학교 수원 온누리교회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팀인데요. 작년 이맘때 우리 또 이분들과 비슷하신 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찬양도 해주시고 또 아이들 성경학교도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 그 수원 온누리교회 북누리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한 200명이 오셔서 우리 청산도를 섬겨주셨죠.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중심으로 해서 물론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가 아닌 분도 계십니다. 이게 뭐 전국적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작년에도 보면 다른 교회 출신들이 몇 분 계셨는데 올해도 수원 온누리교회 교인이 아니지만 예수제자학교에 참여하셔서 지난 3월부터 이제 9월까지 그래서 10월에 이제 수료하는 그런 과정으로 훈련 중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다 지금 직장인이고요.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유치원 선생님도 계시고 다 직장인들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난 금요일 날 오셔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가실 것입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분들은 말입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온전치 못함에도 이제 그 코로나를 뚫고 다니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 이렇게 훈련받아도 더 좋은 믿음의 제자 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귀한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모여서 훈련도 하고 우리도 공부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자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귀한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 생명 주신 그 사랑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님께 감사해. 나 위에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
수원 오누리교회 우리 참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수원 오누리교회는 우리 교회 출신도 한 분이 다니십니다. 우리 19년도에 분누리 공동체에 우리 김영자 권사님, 또 우리 김말자 권사님 동생 되는 김선자 우리 권사님이 수원 오누리교회 다니시죠. 바로 그 교회 성도들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참 은혜롭네요, 그죠? 그 설교 한 편보다도 더 귀한 몸찬양으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우리 오누리교회 그 예수 제자학교 팀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마지막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참 이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좀 마음에 잘 좀 담고 정말 나를 좀 살피고 나를 좀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예수를 믿습니다. 다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또 직분도 받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인가라고 볼 때 참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기도 하고 중직자 중에도 사실 예수님의 존재라는 사실을 참 인정하지 않고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방송실이 가능하면 5절 한번 띄워주세요. 13장 5절.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맨 끝에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아동부의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말을 이야기했어요. 버림받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지옥이요. 여러분, 맞습니다.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내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면 나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경고의 메시지로만 끝난다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의문이.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주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살피면서 묵상하게 된 건 내 몸은 성전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왜 삶에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누군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 죄악의 현장에 우리의 마음을 내 몸을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얼마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노임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다 한들 무엇이 우리를 근심과 염려로 이끌어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근심, 염려 가운데 붙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결국에는 승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과정 가운데 다소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 결국은 분명 우리 주님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근심 염려에 붙들려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전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속의 근심 걱정은 다 그냥 가지고 살고 도대체 세상 것 앞에 그냥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예배의 자리는 앉지만 하나님은 도저히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버림받았다는 것은요, 더 노골적으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걸어갔으면서도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13장 통 29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때로는 과격한 언어로, 때로는 격려하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여러분, 지금 오늘 그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과 달리 정말로 과격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죄를 확정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하고 정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오늘의 본문과 같이 이렇게 격렬한 반응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두세 증인을 세워가지고 법대로 내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판단해서 반드시 너희를 정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가면요, 더 심한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였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가면 내가 너희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정죄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개척한 교회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정성을 들이고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들여서 개척해서 세워놓은 은혜의 복음으로 세우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지나고 유대 그 잘못된 사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을 비난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다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잘남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어떤 똑똑함을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은혜의 복음은 부족하다, 안 된다라고 말하며 바로 율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합리적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이제 세 번째 거기를 가려고 가면서 이런 강한 어조의 편지를 지금 마지막으로 13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권면하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했건만 너희들이 배은망덕하게 배신자가 되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나를 업신여기며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 험악한 말로 권면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지금 이 경고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라라고 하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그러한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기가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장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격이 없고 못생기고 아는 게 부족하니까 자기가 부족한 게 있으니 돈을 받지 않았지, 사례비를 받지 않았지, 왜 받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봐라, 사도 바울이 보면 생긴 걸 잘생겼냐, 뭐가 키가 크냐, 외모가 어떠냐, 추천서를 가지고 왔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죠. 이게 거기에 보니까 홀딱 넘어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1년 6개월 동안 사랑으로 섬기고 은혜의 복음으로 잘 세워놨던 그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있는 거예요. 곧 넘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같아도요, 고린도 교회 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섬기고 내가 어떻게 너희 교회를 내가 세워놨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배신감에 얼마나 모멸감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조금도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아요. 조금도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13절 마지막 절을 보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소리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놀라운 이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가 끝나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도하는 축복의 기도, 축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도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아시겠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공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제 100원을 주면 나도 100원을 줘야 그게 공평하다고 말하죠. 나한테 한 대를 때리면 나도 한 대를 때리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도 바울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 노래하지만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요, 절대 공평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인간 같으면요, 이미 다 내쳤어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분노의 감정이 얼마든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분노를 바라지 아니하고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은 너무나도 뜨거운 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 자녀를 키우셨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똑똑하고 잘해서 사랑하십니까? 뭔가 좀 훌륭하고 공부 잘하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없지 않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의 부모님은 자녀들의 잘남과 못남과 똑똑하고 좀 어리석고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좀 과격하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 네 안에 계신 성령님, 네가 인정하지 않고 네 맘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내가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상을. 그 죄악이 뭐죠? 앞에 12장에 20절과 21절의 마지막 두 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펴 있으면 제가 읽을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짓고 있는 죄악의 행태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성전으로 너희가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심판을 포기하시고 보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랑의 확증.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 앞에서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믿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예수 믿는 순간 그 믿음이 정말로 내 삶의 고백이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삶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죠. 안 바뀌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어찌 내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바뀜이 없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취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거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단한 어떠한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주님의 이끄심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해도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 꼭 있습니다. 봤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봤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 멱살을 잡고 한판 뛰자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한판 뛰자.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도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분이 여기 버림받은 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사람이 버림받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바르게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신 그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왜 힘들고 어렵게 고단하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모든 것 가운데 더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것 앞에 마음 빼앗기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성공의 그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너무나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수없는 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말했지만 정작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방법만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주일에는 또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빚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